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손에 사로잡혀서 늘 승리하는 삶으로 여러분들이 2019년도 넉넉하게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운전을 처음 배울 때 어떻습니까? 상당히 긴장이 되죠. 우리가 옆에 앉아 있을 때는 20km 가면 생각합니다. 뭔 차가 이렇게 늦게 가나? 그런데 막상 자기가 해보면요, 20km도 빨라요. 여러분 표정들이 나는 안 그렇다, 나는 100km도 넉넉했다, 그런 표정인데, 제가 처음 해보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운전을 딱 붙잡고는 이게 두 손을 잡고 이렇게 하는, 그때는 처음 운전 연습할 때는 스틱으로 봉고차를 운전했는데, 이게 꽉 잡고 이렇게 하는 게, 그 연수를 하는 분이 한번 같이 이렇게 저를 연수를 시켜준 집사님이 있었는데, 가자 그래서 갔어요. 이래가지고 꽉 잡고 이래 하니까 한쪽 손 놓고 하래요. 지금 한쪽 손 놓으면 이 차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지금 한쪽 손 놓고 하라는 거예요. 저는 생각할 때 이거 꽉 잡고 있어도 차 바퀴가 휙휙 돌아가면 큰일 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쪽 손 놓아도 아무 문제 없더라고. 한쪽 손 놓고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이거는 왜 이 스티커 기어를 바꿔야 되잖아요. 기어 위에 손을 얹으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보니까 운전 실력이 늘었어요. 그전에는 이거 하고 빨리 놓고 바꾸고 하는 이게 잘 안 되고 어색하고 힘들고 답답했는데, 놓고 시작하니까 편안하더라고요. 이게 두 손도 안 와도 차가 엉뚱한 데로 가지 잘 않더라고요. 이렇게 해도 잠깐씩 이렇게 잡아주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해보면 딱 그렇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내가 얼마나 꽉 붙잡고 막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한다고 인생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맡길 걸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운전대를,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붙잡고 인도하시고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건 그게 믿는 거지, 뭐 내가 다 책임지고 살 것 같으면 왜 예수를 믿는다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상당히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1절에 나오는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온 공회, 이 사람들입니다. 어젯밤에 예수님을 잡아왔어요. 그리고는 취조를 했습니다. 너 죄가 많지? 난 죄 없는데, 말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십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너 그리스도냐? 너가 그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그다. 가만히 계셨으면 괜찮을 뻔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그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14장 62절에 보면 그들이 옷을 찢고, 예수님이 그라고 하니까 그죠?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거를 유교하리요?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작정합니다. 사실은 그들이 생각하는 죄의 몫은 뭐여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죄는 유대의 종교의 관습과 전통을 어기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랑 같이 밥 먹고 자기가 어디서 태어난지 아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기분 나쁘고, 또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그를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쯤 생각하니까 자기들의 명예와 권위가 약해지고 그들이 높임을 받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오늘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당시에 로마는 어떻게 그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를 다스렸냐 하면 군사적인 문제, 또 세금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들은 로마에서 직접 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어떤 그 통치 국가의 어떤 문화, 관습, 무슨 전통,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자기들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것이 있었죠. 유대인들에게도. 우리들이 공회에서 충분히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결정을? 예수는 사형에 합당한 자다 해서 죽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입니까?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돌로 쳐서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모독을 행한 죄로서 그들이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죠. 이게 그 로마의 통치 아래 있던 나라들이 가진 어떤 권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아침에 예수님의 죄목이 바뀌었어요. 빌라도가 묻습니다. 2절에 보니까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예수님 처음 만났는데 예수님 보고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대제사장과 공의회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때 뭐로 고발한 것입니까? 얘가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 이렇게 고발한 거예요. 당시에 유대의 왕이 있었죠. 누굽니까? 헤롯이 왕인 거예요. 헤롯이 왕이고 헤롯 가문의 자손들이 유대와 이두메 갈릴리 이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로마에서 인정하는 왕 이외의 왕이 있으면 이건 무슨 문제예요? 정치적인 반역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예수님의 죄목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한 어떤 유대 종교적인 어떤 법을 범한 하나님 신성 모독죄에서 뭐로 바뀐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로 바뀐 것입니다. 누가 머리를 이렇게 바쁘게 움직인 것입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바꾼 거죠. 왜 이렇게 바꾸었을까요? 바꾼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다 뭐로 여기는 거예요? 선지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약에 돌로 쳐서 죽이면 그 사람들이 제사장이나 이런 분들이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백성들에게 원성을 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작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기를 원했던 거죠. 로마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일 때는 반역자들, 로마에 반역하는 자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죠. 그러니까 로마에 의해서 나무에 달려서 죽으면 자기들은 손에 피를 묻히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정치적인 적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바쁘게 머리를 쓰고 밤새도록 신문하고 아침에 끌고 가서, 아침이에요. 새벽이에요, 새벽. 1절 보면 새벽부터 이렇게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살고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하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심지어 어떤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열심일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을 위하여 내가 분주할 것이냐, 열심을 낼 거냐. 2019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여러분 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도 열심히 살아야지. 뭘 위해서 열심히 살 것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 제사장이나 공의회 회원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움직인 것입니까? 자기의 명예와 이익과 무언 덕을 보기 위해서 그런 거죠. 무슨 자기 일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을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면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너무 열심히 분주하게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는 눈을 놓쳐버립니다. 여유를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이익을 위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는데 열심히 일하는데 실패하겠습니까? 물론 좀 실패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 노력한 대가가 얻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잠깐인 거예요. 큰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인생의 목적을 거기에 맞추고 거기를 향하여서 바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지 아니하면 수고한 것이 남는 게 없어요. 그럼 고생해서 10억 버는 것은 10년 걸릴 수 있지만 10억 날리는 건 하루아침이면 날아갈 수 있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못 해본 분도 있겠지만 굳이 해보진 마세요. 10억 버는 데는 10년 걸려 고생하는데 날릴 때는 하루아침에 날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는 IMF 때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걸 경험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내가 수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르게 하고 애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자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누가 사는 것입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그렇게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너무너무 애쓸 필요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낼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런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에 편승하는 총독 빌라도가 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주님이 대제사장의 시기로 넘겨준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10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무죄 방면 이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는 대단한 용사죠. 총독이 되려면 그냥 총독이 되겠습니까? 전쟁터에서 수 없는 사람들과 싸움을 해서 승리했습니다. 창을 잘 쓰는 자다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을 잘 쓰는 자로서 이 사람이 분명히 많은 전과를 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누구 눈치를 보는 것입니까? 그런 예수님이 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을 때 그가 내 말이 옳도다, 여기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 말이 옳도다, 이 말은 우리 공동 번역으로 보면 내가 그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닌 말을 하는 거예요. 맞다 그렇지도 않고 틀렸다고 말하지도 않은 거예요. 뭐라 네가 말했잖아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고발을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거죠. 빌라도는 좀 당황스러운 거죠. 보통 사람들은 뭐에 대해서 재판석에서 이렇게 고소를 당하거나 고발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자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변호해야죠. 변호사가 있어서 변호를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자기를 지켜야 되죠. 자기를 지키려면 가장 작은 자기 지킴이 뭐예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기라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대제사장들 앞에서도 네가 그냐 내가 그다 막 그러질 않나. 오늘도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말했다. 가만히 있지. 그때도 그 뒤에 여러 가지 고발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몇 번 고민합니다. 이 사람 놓아줄 수 있을까 싶어서 누구를 놓아줄까 이야기를 하죠. 그래도 사람들이 예수를 낳아주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냥 그가 묻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집어넣어도 됩니다. 그가 묻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지금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15절에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마음의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시끄러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당시에 보면 그 로마 정치적으로 보면 이 빌라도는 세자누스 계열로 그 당시 다스리던 황제와 갈등 사이에 있는 세자누스 계열이었기 때문에 또 세자누스가 이미 정리가 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계속 그 총독이라도 유지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 이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이 안정이 돼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모든 총독들이 그럴 것이지만 정치적으로 지금 자기 입지가 약해져 있는 이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이 예루살렘이 편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때가 되면 그 민족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때가 있죠. 우리나라는 언제 달라집니까? 우리나라는 5월이 되면 좀 분위기가 달라지죠. 그래도 요즘은 많이 달라졌는데요. 5월이 되면 광주 그 사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또 6월 되면 또 6.25 이런 것들이 조금 그런 게 있죠. 이 유대인들에게는 6월절 되면 이들이 민족적으로 어떤 그 자기들의 민족의 어떤 분위기가 구원하신 하나님, 해방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6월절 절기가 되면 이 총독으로서는 긴장이 되는 때죠.
그 백성들의 눈치를 봐야 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백성들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참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목적이거나 우리가 원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목적으로 삼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죠. 그들을 성공시켜주고 더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함께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결과가 잘 안 좋게 나오면 그때 우리가 그것을 잘 붙잡아서 문제를 잘 풀어가야 되는 것이죠. 엉뚱한 소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목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과 우리가 달랐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달라야 되는 것은 뭐냐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또 빌라도는 무엇을 원했습니까? 빌라도는 사람들 보시기에 어떻게 보여질 거냐,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다 비방해도 우리는 포기 못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비방해도 포기 못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 사이에 오늘 이 빨간 책자를 다 하나 나눠줬을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포포인트라고 가장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책입니다. 원래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전하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은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불교를 인정하고 우리도 무슨 예를 들어서 이슬람교를 인정하면 우리도 편하지. 그들과 원수질 일도 없고 그래야 하면 될 텐데 왜 교회는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고 하느냐, 다른 것에는 구원이 없다고 왜 말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누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양보할 수도 없고 타협할 수도 없는 것이죠.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은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 네. 예. 오늘 한참 동안 안 나오신, 내가 오늘 오랜만에 또 오셔가지고 한잔 하시고 오셔서 예. 여러분 이해하시길 바라고, 저도 오늘 많이 헷갈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핵심이 뭔지 다 이해가 되시죠? 예. 누구예요? 빌라도는 무리들의 마음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무리들에게 마음을 가져야 되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리들의 마음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양보할 수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내 죄를 대신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전하죠.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거 원래 300명에게 복음을 제시해야 된다. 여러분 한 사람당, 우리 평소 한 100명씩 출석하니까 한 사람당 몇 명 전도해야 돼요? 300명 전도해야 되는데 300명 교회 3명 전도하면 됩니다. 300명 놀랬죠?
놀라지도 않네. 어떻게 된 거예요? 3명에게 복음을 제시하면 되는데 그것도 꼭 교회를 데리고 나오라 소리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소개해야 될 어떤 책임이 있습니다. 부담이 있죠. 그러나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생각을 우리가 바꿀 수 없고 그 마음을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섬길 뿐인 거죠. 어쨌든 간에 오늘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죠. 대제사장이나 빌라도나 그 당시에 유대 지역에서는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뭔가 힘이 있고 뭔가 이룬 것처럼 보여지고 뭔가 나라를 다스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반면에 너무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못하시고 정말 이렇게 끌려다니고 예수님이 오늘 끌려다니고 조롱당하시고 정말 아무것도 못하시는 그런 분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조롱하죠. 군인들도 조롱합니다. 군인들이 오늘 특별히 16절 이후에 보면은 어떤 곳에 끌고 가서 왕의 모습으로 치장을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거절도 하지 않고 또 반항도 하지 않고 어떤 자기를 보호하려고 어떤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넘겨지는 대로 넘겨지고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넘겨주면 넘겨지고 빌라도가 군인들에게 넘겨주면 넘겨지고 그냥 내어 맡기고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차라리 묵비권이라 행사해서 좀 자기를 좀 보호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어떤 이익도 보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거죠. 예수님의 목적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대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사람,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는 사람은 실패한 자이고 바보처럼 보이고 무기력한 자고 무시당해야 될 만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캄캄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실 수도 있죠. 약속해 줄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감당해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한 걸음씩 내가 지금 할 만한 것, 할 수 있는 것 붙잡고 가는 거죠. 미래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다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을 거다 말씀하십니다.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냥 믿음으로 감당하려고 한 걸음 앞으로 나갔겠죠. 80세의 모세를 보고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라 그러고 합니다. 모세는 정말 답답하죠. 내가 40살에 하려고 할 때는 가만 계시다가 지금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무기력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시지 40대에 혈기왕성하고 사람도 한 방 때리면 때려 죽일 수 있는 모세를 사용하지 못하십니다. 안 하시고 계시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인가 대단한 걸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던 것입니까?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 가지 그들이 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고 순종으로 감당했던 것입니다.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길들을 믿음으로 달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길을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이거 참 어떻게 될까 사람들 보기에 조롱할 만한 그런 어떤 모습의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이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거죠.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구원 얻을 만 백성들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이때를 무기력한 자로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장 지금 눈앞에 어떤 것들을 성과를 바라보고 결과를 바라보면 어떤 때는 우리가 너무 초라해 보이고 너무 작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우리에게도 새로운 길들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제가 몇 번 읽어드린 시가 하나 있는데요. 1884년도에 우리나라에 왔던 어떤 선교사님의 시 기도문이죠.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두운 품,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쭉 넘어가서 그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항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자녀들이 저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이곳 저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여러분, 그들이 이 1900년도에 이 대한민국을 바라봤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의 기도한 대로, 그가 믿은 대로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입니까? 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심지어 묵비권도 행사하지 않으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또 우리 한 해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달려가야 될지 생각하게 됩니다. 사리사욕으로 분주한 자들의 목적을 이룬 것 같은 그 모습을 우리도 부러워하면서 따라가겠습니까? 아니면 묵묵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계획과 뜻을 넘겨드리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며 누리며 사실 것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같이 한번 찬송가 324장 찬송하고 일어서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목적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24장 1절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
특별히 기도받기를 원하신 분 계시면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맡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내 인생의 목적을 주님께 맞출 수 있게 은혜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또 흩어지게 하고 분주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지만 이 한 해 동안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들을 선명하게 생각하며 각 사람이 주신 바 은사와 능력들대로 생명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로 날마다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깜깜한 가운데 있는 혹시 성도님들 있습니까? 믿음의 눈이 열릴지어다. 믿음의 눈이 열릴지어다. 주님이 십자가 넘어 부활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승리하신 주님 바라보며 승리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나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주님이 승리케 하신 것을 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